올해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명성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1일 날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또 여기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 1일 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평을 줄이고 없애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팔찌, 보라색 이 팔찌 다 차고 계십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안 차면 반동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부터 제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아우지 탄감 보냅니다. 이거 다 차셔야 돼. 이거 차고 다니면서 안 차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친구 주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거 차고 저도 어제 씻느냐고 잠깐 밤에 빼놨다가 모르고 잠들고 그냥 깨서 새벽에 나와보니까 새벽에 교회 와보니까 이걸 안 찼더라고. 그래서 씻을 때도 차고 잠잘 때도 차고 무조건 차야겠구나. 이거 차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을 좀 없애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팔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도움을 준단 말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루하루 불평 안 하고 살겠다 다짐하시면서 이렇게 21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도전을 하시면서 이 21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이제 3일째입니다. 여러분 바꿔 차신 분 계십니까? 언제 바꿔 차시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면. 불평하는 게 생기면 이걸 갈아차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21일을 도전해 보시라고 그랬고, 자, 이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쥐어 짜야 되는 것이다. 이 감사를 쥐어 짜는데 우리가 또 도구로 사용할 것들이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2,700원씩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또 집에 그냥 노트 있는 거 가지고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맨 위에 이제 날짜 쓰시고 그리고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 은혜 받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한 구절씩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쭉 써나가시는데 중요한 게 하루가 지날수록 감사의 제목들을 늘려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늘려가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감사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성해 보시면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를 쥐어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생각으로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매일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진지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감사를 쥐어 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 때
드린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세 번째부터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자족 훈련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훈련하시라고요? 자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기쁜 이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면 기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물론 없던 것이 생기면 감사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27평짜리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이 채 1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채 1년이 안 가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고 2년 지나면서는 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래, 아파트 와서 살아보니까 좋고 편리하고, 근데 27평은 왠지 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몇 평이 생각이 나요? 또 34평이 생각이 나는 거라, 이게. 사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부자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렇게 가쁘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이렇게 많으니 당신 만족하며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자인데, 그럼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조금 더 예를 들어 소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만족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또 마음속에 좀만 더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를 가지고 만족과 자족함을 느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어떤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평생에 추구했던 중요한 삶의 이 기준, 이것이 바뀌고 그것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늘 자족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걸 배워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 자족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뭐라고 그래요? 뒤에 가보시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뭐 했다고 그래요? 배웠다.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 12절도 가보세요. 12절도 가보니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뭐였다고요? 배웠다. 이래, 배웠다. 누구한테 배울까요? 어떻게 배울까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13절 말씀만 생각을 해요. 우리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본이 아닌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막 살면 나의 가난함이 싹 바뀌어서 부자가 되고, 또 배고프고 몸 아팠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배부르게 해주셨고 병든 몸도 그냥 대번에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더 이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건 아니면 부르건 아니면 가난하건 아니면 부하건 늘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말을 말씀드리면, 내가 배부를 때가 있었어요. 배부를 때도 배부르니까 뭐 하나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배불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성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고 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비록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환경들을,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이 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아멘이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감내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또 가문을 따지니까 얼마나 좋은 가문 속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랐는지. 또 그는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갖게 되는 경우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포상으로 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공을 세워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그렇게 부한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군인들한테 천막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얘기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모든 세상적인 소유와 그런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바울은 무엇으로 취급을 합니까? 배설물로 취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삶의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던 거 이게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기준, 삶의 초점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요, 로마 시민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주식이 그렇게 잘 된다며요? 주식을 해서 얼마에 벌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그 확실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이 있는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전부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자아가 죽어졌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삶의 기준이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소유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이 중심, 삶의 이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니까 그 훈련을 하니까 자족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소원하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어떠한 처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족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초점이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삶의 기준을
소유에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은 두 번째죠. 이게 미리 감사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감사. 자,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불평을 제로로 만드는 운동. 그래서 이 팔찌 끼는 겁니다. 그냥 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 팔찌를 차고 이 팔찌를 보면서 불평을 자꾸만 줄여가고 당장에 줄여가지는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자꾸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쪽에 찼다가 이쪽에 찼다 하루하루 체크를 하면서 이제 20일을 도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평을 제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쥐어 짜셔야 되는 거예요. 쥐어 짜셔. 감사를 쥐어 짜기 위해서 뭘 하자고요?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큐티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한 구절씩 쓰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쓰시고 늘려가시고 또 마지막에 드리는 미리 감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자고요?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 해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쥐어 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자고요? 자족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 명의로 뭐가 많이 되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지금 쌓이고 있느냐, 이것에 기준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삶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초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이 말씀은 작년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때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까먹으셨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미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처럼 장차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믿음이고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감사는 명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명품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제 한 17년 넘게 개척해서 지내오면서 교회를 3번에 거쳐서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하고 오늘 이제 명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생각을 해보면, 야, 그때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명지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건물이 팔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한테 사라 그러는 걸 우리는 주택가 싫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하단동에서 개척을 해서 하단동 일대에 교회를 이전하려고 알아보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양 아파트라고 저쪽 왜 SK 아파트 지금 그 을숙도 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곳에
자동차 운전 면허 그 학원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아주 작은 단지 남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층 상가에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관계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교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 분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논하고 결정을 해서 한번 그쪽에 계약금 같은 걸 걸고 해봐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교회에 준다고 그러더니 교회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좀 지나가서 보니까 또 이게 시간을 좀 지나면서 보니까 다른 교회가 들어온다. 다른 교회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듣고는 마음도 좀 속상하고 그렇지만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때 남영아파트 상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면 과연 명지로 이사 올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종교부지 이 땅을 분양받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땅보다는요, 지금 동행교회 저 명지 중학교 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거보다 훨씬 반 정도 작은 땅입니다. 한 281평 되는 그 땅을 분양받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막 기도카드 만들어서 막 성도들 돌려가면서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종교부지를 낙찰받기 위해서 난리를 쳤는데 똑 떨어졌어요. 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 하나님 저도 좀 신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성도들 보기도 그렇지 우리가 작정기도하고 막 금식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하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미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더니요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땅을 양보해 주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미리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금은 서운한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좋은 거, 더 아주 값진 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미리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10월 달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4장의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서 못 건너가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어찌할 바 몰라 막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 건넌 홍해물에 이 애굽의 군인들을 다 수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 상황은 전개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해를 가르시고 일하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가만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미리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소개하기 전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미리 감사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새 번역본으로 보시면 더 마음의 은혜가 되는데요. 자, 6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고 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 뒷부분에 보시면 6절 뒷부분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지금 당장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팠던 몸이 이제 안 아프고 고침받고 치료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픈 몸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더 감동이 있고 이게 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의 기도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한테 미리 감사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야,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물고기를 나누어주고 빵을 나누어주고 5,000명을 먹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빵을 들고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타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하늘을 우러러서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사로를 고칠 때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무덤 속에 아직 썩고 있는 냄새나는 그 나사로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건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잘해보십시오. 다 주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 우리 은서가요, 며칠 전에 아빠, 제가 11월, 12월 큐티를 다 했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는 애들 이 매일 성경 큐티 책에는 스티커 하루하루 하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아빠 11월, 12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목사의 소원이 전 성도의 큐티화. 이게 제 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걸 잘한다니까 아빠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하니까요. 당장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했더니 와, 쿠팡 되게 좋죠. 쿠팡 정말 좋습니다. 다음날 바로 왔어, 선물이. 어제 왔어, 어제. 자, 여러분, 거기서 제가 그것도 물론 감동을 받았지만 그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제가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요, 내년에는요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와,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물론 다 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흐뭇하게 해주니까요, 당장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하고 뭐 우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감동 먹고 우리에게 선물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감사, 이 감사를 실천하면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기적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 미리 감사하며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권면, 이 권면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 뭔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와도 내가 정말 배고프고 몸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기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미리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1일 날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저는 지난번에 인터넷에 그 글 하나를 읽으면서 그래, 지금 이게 맞다. 그 교수님이 쓰신 글에는 무엇이냐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구를 주시는가, 이런 글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 성구 영신 예배 드린다든지 연말 되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올해 새해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이거 막 이렇게 뽑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교수님이 쓰신 내용이 뭐냐면 요즘은 이게 비대면 예배가 막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걸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보셨대 그걸. 딱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클릭을 몇 번 하고 하니까 올해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해가지고 빙글빙글 뭔가 돌아가고 지금 찾는 중입니다.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다가 딱 하나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은혜되는 아주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기계가 뭔가를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클릭을 했네. 똑같은 말씀이 나왔을까요? 절대 똑같은 마음이 안 나와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니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좀 그것을 안 좋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느니 예를 들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동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작년 9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부산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음성인 줄 믿습니다. 특히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 불평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정말 불평을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감사를
쥐어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리 감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